어느 분이 쓴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대판 이 로미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현대판 로미오가 애인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줄리엣, 그대의 눈동자를 보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태평양도 헤엄쳐서 갈 것이요, 또 그대의 손을 잡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불 속에도 뛰어갈 것이요. 그러면서 밑에 추신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추신 안에 물론 비가 오지 않는다면 말이요. 이렇게 편지의 내용하고 우리가 실천하고는 너무나도 먼 거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기도의 내용과 찬송의 내용하고 우리가 실천하는 삶에 있어서는 엄청난 괴리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 삶에 있어서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또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추상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구호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현재 찬송가 323장이 됐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입니까? 또 얼마나 헌신적인 찬송입니까? 멸시 천대 십자가는 내가 다 지고 주님 홀로 영광과 찬송과 권세를 받으십시오, 이러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성과 앞에 놓이게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님, 영광, 존귀, 모든 권세 내가 누리겠습니다. 또 나머지 부분만 주님 사용하십시오. 또 멸시 천대 십자가는 주님 이미 지신 것이니까 계속 지고 가십시오. 우리가 대단히 이르기 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하고 믿음이 좋아 보인다고 하는 것은 아주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 보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습만 보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의 내용, 기도의 내용이 자기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은 다들 우리가 좌석표가 있습니다만 저희 어린 시절에 우리가 기차를 타게 되게 되면 거의 다 입석들이었습니다. 다 서서 가게 되죠. 그리고 또 앉을 자리가 생기게 되면 앉아서 가게 됩니다. 그때 했던 중년 아주머니가 서 있다가 좌석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사람을 밀어버리고 자기가 가서 편하게 앉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작게 기도를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자리가 있게 되어서 목적지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들이 그걸 듣게, 작은 목소리지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과연 바른 기도인 것입니까? 그 복음의 빛 아래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노약자라든지 산모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어린 나이를 앉히고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우리가 복음의 빛 아래서의 기도인 것이 아닙니까? 며칠 전에 우리 이 여러 종교에 대한 또 성도들에 대해서 신뢰도 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 우리 기독교가 최하인, 불교보다도 아래 밑에 있는, 작년에 우리가 신천지를 겪게 되고 금년에 우리가 구원파라고 하는 이 사건을 겪게 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이 시대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지금까지 사람 밀어내버리고 내가 앉아서 복받았다, 편하게 내가 앉아가고 있구나, 이런 기복적인 곳에서
우리는 탈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앞으로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자들에게 자리를 비워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바꿀 수 있고 교회가 생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있는 터가 되는 것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잘못하고도 잘못한 줄을 모르는, 잘못하고도 잘못했다고 하지 않는 오늘 우리 교회 상들을 보면서 사회는 아주 매서운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미국의 야구 선수 가운데 요가 베라라고 하는 선수를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선수는 포수죠. 양키스 팀에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신이 포수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이 타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톨릭교 신자는 성호를 걷는다 하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둘 다가 가톨릭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 요가 벨라가 이 타수에게 찾아가죠. 당신도 가만히 보니까 가톨릭교 신자 같은데 나도 가톨릭교 신자다. 나도 기도하고 나왔고 당신도 기도하고 나왔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대단히 거부하시게 됐다. 그래 자네나 내나 하나님 거부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좀 편안하게 구경 좀 시켜드리자고 이렇게 제의해서 그 당시 스포츠 뉴스에서 우리가 나온 걸 우리가 보지 여러분 않았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크리스찬 안에서도 기도를 한다는 것은 어느 내면에 내 중심적이고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대 와서 정말 하나님이 아주 어지러운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두 차례 우리가 중동 전쟁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부시와 또 그의 아버지 부자가 여러분 중동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정의의 전쟁이다. 반드시 지구촌의 질서를 위해서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유명한 빌리 그라함 목사님을 백악관으로 모셔서 예배를 드리고 홍보를 나누므로 세계 기독교인들의 시야가 거기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 밖에서는 또 그리스도인 교인들이 아니요, 전쟁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아닙니다 하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편을 들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존재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면 해교권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라크 후세인이 전능하신 알라가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그런데 같은 해교권 나라였던 사우디의 파드 왕은 이라크는 후세인은 적이요, 후세인을 물리치는 것이 신의 뜻이요. 정말 신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신의 존재가 혼란스러운 시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도 자기 집권 당시에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중반전에 우리가 들어서게 되게 되죠. 그리고 북군이 이거는 정의의 전쟁이라고 믿고 반드시 이길 줄 알았는데 북군이 밀리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강요회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강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각하, 정말 하나님이 우리 북군 편일까요? 하나님은 저 남군의 호편이 아닐까요? 아주 링컨을 당황하게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링컨이 자기 자신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냐 너 편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 저쪽에서는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다. 전쟁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신의 존재가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구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오늘 본문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될 건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의 의황의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리고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릴까? 그러면서 1년 된 송아지, 가장 좋은 송아지로 범죄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좋아하실까? 그리고 순양을, 천천의 순양을 잡아다가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 잘했다. 그거 정말 원하실까? 기뻐하실까? 아니면 만만의 강물 같은,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짜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실까? 내게 구하는 것일까? 마지막으로 극단적으로 내 몸의 맏아들, 내 몸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거 기뻐하실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기복적으로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정은 절대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관계없이 그냥 복 주십시오, 이렇게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등을 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세를 가지고 물질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복된 자라고 자리매김할 수 있는 우리 사회가, 교회가 그렇게 되므로 오늘 이 시대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때에 어떻게 하면 복받기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 바칠까? 천천의 양을 잡아 바칠까? 만만의 강수의 기름을 갖다 바칠까? 맏아들을 죽여다라도 시돈에서나 드리는 우상의 제물처럼 이렇게 들어서라도 복받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 일이라도 할까? 몸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기뻐하실까?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이걸 원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에게 참으로 원하는 바가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참으로 구하는 바가 있다.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줬으면 좋겠다. 예물보다도 삶이 제물이라고 하는, 기도보다도 삶의 기도를 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러면서 오늘 보면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어서 다시 우리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한국교회에 있고,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될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고,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는 길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하여 우리 앞에서 말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 것을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였을까?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이스라엘에 나무 파편을 주워 모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나무를 찾아내면 기뻐하겠다. 그래서 그분이 찾은 것이, 나무를 모아놓은 것이 7층 나무 빌딩을 짓고도 남을 만한 양이라고 하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늘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만 성배라고 그러죠. 포도주를 담는, 주님이 성찬을 나누었을 때 포도주 잔, 이걸 잡기 위해서 평생 쫓아다니는 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찾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십자군 전쟁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십자군 전쟁했다가 하나님이 기뻐한 전쟁이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보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하게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결코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임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정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 하나님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공의라고 읽었죠. 그래 여러분 지금 현재 개역 개정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의를 행하고. 왜 지난번 성경이 공의라고 되어 있는데 정의냐고 우리가 번역을 했느냐? 공의는 우리 시대에 쓰지 않는 용어가 되어버렸다. 공의라는 용어가 얼마나 좋은 용어입니까? 영어에도 저스티스하고 그 다음에 righteousness 좀 길죠 단어가 righteousness 저스티스하고 righteousness하고 딱 구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공의라는 말을 쓰지 않는 용어다. 그래서 정의라는 말로 바꾸어서 여러분 번역을 했죠. 정의와 공의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정의는 때로 나의 입장에서 의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이건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는 아닌 것입니다.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에 따라서 이게 개혁이다, 이게 의다 바꿔지지 않습니까? 공의는 될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또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뭐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공의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보면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공의를 말하는 거죠. 공의는 시대가 변하더라도 정권이 변하더라도 사람이 변하더라도 환경이 변하더라도 어디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것이 공의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앞에서 숫소를 잡아가서 예배드리면 받아주실까? 들어주실까? 기뻐하실까?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가져가서 드리면 기뻐하고 받아주실까? 다른 것입니다. 이제는 부자 되기 위해서 기도하던 한국교회가 이제는 여기서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 공의가 행해지는 시대가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의로운 사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이런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 한국 사회가 다시 신뢰도를 회복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처럼 우리 기독교가 정말 희망이 다시 되어 민족의 앞잡이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견고하게 하는 힘인 것이죠. 우리가 공포가 있다, 불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공의롭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복음서에 헬롯 대왕하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헬롯 대왕은 불법으로 왕권을 창탈합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힘으로 빼앗아서 자기 아내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아주 당당하게 정말 공의지요. 그건 어느 시대나 이랬으면 안 되는 거죠.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정권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죠. 이건 지적해야만 되는 거죠. 당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서에 보게 되면요, 우리 신학생들이 교회사를 공부하지 않습니까? 헬롯 대왕이 어떤 왕이었던가, 또 어떻게 마지막을 보냈는가를 공부하지 않습니까? 헬롯은 남들 앞에 불법으로 권력을 창탈하고 또 동생의 아내 제수씨를 빼앗아와서 자기 아내 만드는 남들이 봤을 때는 그 칼끝 아래 부들부들 떠는 그런 사회에 있는 것 같지만 역사가들은 헬롯 대왕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공포에 늘 떨고 있었다. 자면서도 그는 칼을 가지고 있었다. 바람이 세게 불어 자기가 자는 방에 창을 흔들게 되게 되면 금방 일어나서 칼을 빼가지고 칼을 휘두른 사람이었다. 여러분, 공의를 떠나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오고 얼마나 공포가 왔는지. 사람들 앞에는 무서운 사람 같지만은, 천하도 떨게 하는 사람과 같지만 그의 내심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목이 베어서 순교를 당하지만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얼마나 용기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가장 깨끗하게 살다가 가장 짧은 인생으로 하나님을 맞이한 인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저게 사실입니다. 대부라고 하는 우리가 영화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두 마피아 조직이 싸우는 거죠. 막 혈투를 합니다.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쪽 저쪽에도 너무 죽이니까 합의를 하자 그래요. 이들도 이 성찬에서 가지고 온 것을 흉내내는 거죠. 그 잔에다가 술을 따라가지고 자기 손가락 잘라서 피를 하고 상대편 마피아들 손가락 잘라서 피를 섞어가지고 자 마시자. 피로 맹세하는 거다. 피로 언약하는 거다. 이제 서로 죽이고 이제 우리 이러지 말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의식 행사가 얼마나 거창한 의식인지 보셨죠? 세계에서 이런 거창한 의식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삐깍삐깍 하더만은 깨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양쪽이 거의 다 죽어버리고 마지막에 가서 몇 사람만 양 마피아에서 남게 되죠. 왜 이랬습니까? 공의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에 기초하지 않는 피로 맹세하고 무수로 맹세를 해도 그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희들이 드려야 될 예배, 하나님께 올려야 될 기도, 우리가 지금과 같은 한국교회의 개발도상국에 있던 또 개발 발전 단계에 있던 그런 교회가 아닌 이제는 우리 스스로 공의의 기초 위에 공의로운 예배,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예배,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구하시는 부자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교회, 공의로운 사회, 의로운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와 사회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자를 사랑하며 이라고 했습니다. 이 인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원문에 헤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그러니까 조건이 없는 사랑을 사랑하며 이라고 하는 거죠. 요사이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조건이 양보가 없지 않습니까? 그 신혼부부들이 바로 결혼을 해서 다투고 갈등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랍니다. 지금 유명한 연예인이 어저께도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죠? 못 산다고 헤어져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왜? 아가씨 때 대부분 그 냄새나는 그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버려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막상 되니까 이거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정도는 남편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 갈등이에요. 요사이는 어떻습니까? 아주 팽팽한 경쟁 관계인 부부 관계도 갈등이죠. 이만큼 저만큼의 흥정입니다. 조건 관계에 아주 팽팽한 모든 것이 갈등입니다. 그러나 인자를 사랑하며 이라면 헤세드를 사랑하며 변치 않는 사랑을 사랑하며 다시 말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는 저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죄 많은 나를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줬다. 그런데 이걸 받았으니 너는 넘치게 하여 이 사랑을 베풀어라. 이게 바로 헤세드, 인자를 사랑하며 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대에 우리는 너무 조건적인 사랑을 네가 꺼줬기 때문에 내가 꺼주고 네가 내 형편 그때 배려해 줬기 때문에 내가 배려해 주고
이거는 이방인들도 예수님께서 하는 일들이다. 정말 성도가 성도 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개발 발전 상태에서는 하나님 강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지만, 그러나 교회의 기초를 다시 하고 성도의 기초를 다시 하고 민족의 신뢰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자를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가 나에게 어떻게 했든지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이 시대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그런 예배,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최고의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세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이 세상의 최고의 축복이 겸손이라고 잠언에 보게 되면, 야고보 4장에 보게 되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의 최고의 축복은 겸손입니다. 앞에서 공의를 이야기했습니다만 공의도 겸손하지 않게 되게 되면 뭐가 여러분 되어지게, 독선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앞에 사랑도 말을 했습니다. 사랑도 겸손하지 못하게 되게 되면 위선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저 사람 저 위선 떤다고 이러지 않습니까? 긍휼을 베풀고 돌아다니며 저 위선 떠는 거 봐, 겸손하지 못할 때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건세, 힘, 오늘 천천에 만만에 이런 것 가지고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힘 있는 사람, 건세를 휘두르는 사람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걷는,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주님과 함께 거느리는 걸음, 이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예배가 되고 우리 한국교회의 가치관이 될 때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켜주고 황무한 이 교회 위에 불을 던져주고 신뢰도를 잃어버리고 발길에 차여져 있고 종교 가운데 가장 신뢰받지 못한 종교로 변두리에 있는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윗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진짜 의인입니까? 우국 충신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고 그의 아내를, 자기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파렴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를 쓰시고 그의 아들을 통하여 남왕국의 왕위가 계속되도록 메시아 시대가 오도록 하시는 것입니까? 겸손입니다. 겸손은 복받는 길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시편에서 내 뼈가 뜹니다. 내 눈물이 나의 침상을 다 띄울 정도로 회개하나이다. 겸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4장에 보게 되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겸손은 정말 복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겸손은 복을 보존하게 해주는 겁니다. 잘 나가다가 매를 맞고 잘 나가다가 거꾸러지고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의 그 교만을 꺾으려고 무너뜨리고 주저앉게 하고 울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 또 보십시오. 모세는 최고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나 사실 그는 소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를 민족의 해방자로 세웠다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말을 더듬고 말도 못하는데 보낼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갈 자가 아닙니다. 얼마나 소심합니까? 또 뿐만 그는 아주 혈기가 많아가지고요. 그럼 빨리 물 달라고, 물 안 주면 모세를 죽이겠다고 돌을 들고 하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러는데 혈기로 그냥 마음대로 두드리게 되죠. 또 그뿐만 우리가 아닙니다. 모세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민족의 해방자로 가라 그럴 때 못 가겠습니다. 왜? 뭔가 줘서 보내주십시오. 뭐 능력을 좀 줘가지고 보여야. 그래야 내가 애굽에 가서 그들 보고 내가 너를 인도할 자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팡이 내려놔라. 뱀이 되더라고요. 뱀을 다시 잡으라니까 지팡이 되더라고요. 이만하면 됐느냐? 이만하면 가도 되지 않느냐? 보여줬잖느냐? 아이고, 이 가지고 아직은 어떻게 그들을 해방합니까? 그래서 나일강에 지팡이를 담그라. 피가 되고 그 후에 의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단 한 가지 복 중에 복을 가졌는데 온유하기가 지면에서 가장 승한 자였다. 그는 겸손했습니다. 의심도 많고 소심하고 혈기도 잘 부렸지만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도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젊었을 때는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나이가 60이 들고 세상이 더 들고 들면 아버지가 세상을 뜨게 되면 정말 아버지를 깨닫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 자신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출세를 위해서 기도하고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고 돈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아버지의 뜻을 진심으로 깨달아 그걸 내 마음에 새겨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3장에도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와 내 형제요 자매요 나의 어머니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지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아신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가 정말 공의로운 예배가, 정말 우리 예배가 북률이 넘치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겸손한 예배가,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 하늘문이 열려지는, 그리고 다시 재건되는, 다시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 성도들, 주님 마음을 염려해야 될 때가 다시 왔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바꾸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본질을 바꾸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선포가 바꾸어질 때가 왔습니다. 주님, 나는 너희들을 향하여 이렇게 구한다고 하였사오니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